한 평생을 다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럴 것도 없어. 몇 살부터 나병이 걸렸는지, 몇 년 동안 알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인생을 다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도 그리던 그 참 구세주가 뜩 나타나더니 그 앞에 갔더니 깨끗한 바다라고 그랬는데 턱 보니까 완벽하게 고쳐졌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만큼 기뻐. 그래가지고 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참 그동안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 딸이 있으면 얼마나 가서 벼를 비벼보고 손도 만져보고 안아보고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아들 딸들 아내도 있었다면 가족이 있다면 엄마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데 그 헤어졌던 가족에 찾아가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했는데 어찌 된 거냐 그러면 말할까요 말 못할까요? 말 못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같으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말 안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45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여? 많이 전파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아요? 그거 쏙 터서 합병상기지 못 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는데 기적같이 나아졌어. 기적같이 나았어. 그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뭐하게 하니 그냥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은 나병도 고쳐주셔서 이러면서 막 증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영어 성경 보니까 뭐 나싱이라 했어. 애니멀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왜 제사장에게 보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이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형편이 넉넉하면 뭐 산비둘기 둘을 잡아가지고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형편이 안 되면 뭐 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뭐 참 감사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무튼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자기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에게 선포하고 인정받는 그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참 그렇게 금지를 하였건만 결국은 고침받은 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명령을 어겨서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비난하는 문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병고침받고 기쁨에 넘쳐서 외쳤던 그 참 많은 것을 예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30년인지 모르지만 그토록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고침받았던 그 감격을 어떻게 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말해야지. 그러니까 말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한 그 심정 그거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그 결과가 참 엄청납니다. 4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마도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참 경배하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참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많이 전파하여서 그리고 널리 퍼지게 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막 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알아보고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아마도 동네 바깥에 요즘 우리 도시는 뭐 한적한 곳이 없지만 시골 같은 데는 동네 딱 벗어나면 벌써 한적하고 숲이니까 아마 겨울가에 갔든지 뭐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갔든지 아니면 산 기슭에 났던데 그런 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홀로 조용하게 이렇게 쉬려고 계셔도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언제 소문이 난지 사람들이 삽시간에 어디에서 몰려오더라? 예? 사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사방에서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병 고치세요, 병 고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병 고쳐주려고 왔습니다. 맨날 나병 환자 보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도록 해주려고 그것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구원 얻는 데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나을까? 어떻게 하면 참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고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널리 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예수님만 보면 몰려왔겠죠. 병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중요한 것이 것이 하나 숨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원래 병이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고 동네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침받고 난 뒤에 나병 환자는 어디로 들어왔지요? 동네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는 동네에 들어왔습니까? 동네에서 나가게 됐습니까? 나가게 됐다고. 나가게 됐어.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시게 됐고 나병 환자는 참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된 것.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얼룩진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피부가 깨끗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갖고 피부가 얼룩해진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된 게 이게 대속의 원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네에서 쫓겨나가게 됐고 이제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 있던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돼서 동네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기분으로 살지 마. 감정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그 보람을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전부 다 기분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지켜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부를 주님께 맡겨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 안에서 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잃어버렸던 천국 우리의 기쁨을 되찾으시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주소서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리. 주여 그신 오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고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길을 묻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안도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오 고쳐주소서. 주님을 살았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입에서 강하는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원히 가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올라타 꼭 고쳐주소서. 나의 영을 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주 찬송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뼈를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시네. 사랑으로 의지하여 주와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손주 취업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었다면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참 우리나라로 삼을 그 참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취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우리 저 사무실이죠. 뒤에 사무실에서 청년부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청년부 모임을 좀 잘 못했는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1시라고 하니까 아마 식사 후에 저 사무실로 모여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됐습니다. 사실 봄 대신방 한번 할 때도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필요하시면 신방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찬양 예배 겸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야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